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옵소서. 내가 능히 유일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유일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강단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서밋 응답입니다. 서밋이란 모든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는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서밋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서밋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업을 나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속에 붙잡혀 있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죠. 둘째,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기능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림으로써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 가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기능 서밋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고 긍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었고 르호보의 축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경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 서밋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오직 유일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문화 서밋이 되려면은 먼저 삶의 현장에서 정시예배를 드리며 언약과 미션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기도응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왕들도 와가지고 뭡니까? 화친조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이죠.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으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문화 서밋은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지요.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각인물이 체질이 바뀌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란 무엇입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는 시간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한 후에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집중해서 들리니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러한 서밋타임을 갖게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우리의 각인부리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서밋타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거죠. 나 중심의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타임은 하나님 나라로 잘못된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은 아무리 무너져도 그 나무는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뿌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뿌리를 바꾸라고. 물질 중심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타임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 중심의 체질이 있죠?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서밋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서밋은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서 따라온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셋째,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밋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니까 양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을 쌓았어요. 그리고 서밋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서밋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겼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영광을 갖다가 버리고 그럼 경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신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수준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했는데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서밋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렇죠? 짐승이죠. 이 당시에 노예는요. 그렇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지가 아니면은 적이라는 잘못된 이러한 이념 때문에 같은 민족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좌우가 나눠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도자들이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꾸만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편을 잡고 가르잖아요. 서밋은 뭡니까? 서밋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밋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절대제자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절대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준비해둔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절제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기능 서밋이 되면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오직 강단에서 선포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서밋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생각, 그렇죠? 내 기준, 이걸 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하는 일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서밋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흑암 세력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그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지구상에는 계속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이런 대접을 갖다 막 쏟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구상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때가 될, 앞으로 이 시대에 뭡니까? 세상 이제 말세 지말이 올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올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겠냐 하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뭡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데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을 지킨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그런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뭐냐? 세상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고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는데 끝까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모든 걸 이겨내는 자는 결국은 승리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뭡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전염병도 오고 많은 사건 사고가 세상에 많이 터진다 그 말. 그렇죠?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들 뭡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언약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리며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